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에크하르크 톨레의 저서이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부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상과 관련된 서적이나 마음 챙김 혹은 부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정말 축약해서 하나로 줄이자면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너무 의미를 크게 두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멋대로 판단한다거나 저거는 좋다 나쁘다 라는 식으로 가치 판단을 이미 다 내려버린다거나 혹은 다가오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한다거나 두려워한다는 등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매일 현재의 순간들을 살고 있으면서 그 현재 순간에 충실한 적이 거의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일반인들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이 정말 명상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이면서도 알아듣기 쉬운 문체들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읽어볼 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장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때로는 현재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의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과거에 비추어서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의 목표에 맞추어서 지금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나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볼게요. 당신을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말의 핵심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마음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지금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경험하거나 생각하거나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닌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도 과거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미래 속에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지금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당신은 기억의 흔적을 재가동시켜 지금의 것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는 마음의 투사물로 상상 속의 지금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지금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도 당신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그 자체로는 분명 실제하지 않습니다. 달이 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는 영원한 현재가 지닌 빛과 힘을 그 실제를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실제는 지금에게서 빌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마음으로는 이해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존재로, 시간으로부터 현재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만물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서 에너지가 내뿜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의 영적 스승들은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이야말로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르침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나 사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들의 피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느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지닌 깊이와 근본 원리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면 심원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의 핵심은 유불선 할 때 선이네요. 선의 핵심은 칼날 위를 걷듯 예리하게 깨어있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벽하게 깨어있음으로써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이나 번민도 진정한 당신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당신 안에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에서 시간이 없는 차원에서 당신이 지닌 모든 문제는 용해되어 버립니다. 고통이나 번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은 지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한 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치켜 세우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물음에 제자들이 마음의 차원에서 무언가 대답을 한다면 스승의 가르침과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스승의 행동은 시간 없음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한 지금 여기에 깊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란 말인가? 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에서 놓여나라.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다시 지금의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을 과거와 동일시하거나 끊임없이 미래로 투사하는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약속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로부터 배운 물리적, 수학적 법칙과 유형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그 예견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생활의 영역 안에서도 현재의 순간은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모든 학습은 지금에 관련되고 적용됩니다.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모두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항상 지금에 주목하면서 시간을 주변 장치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떠나지 못한 채 자기를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시간이 되어서 당신의 거짓된 정체성과 연결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순간 내딛는 발걸음을 존중하고 거기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행복이라든가 성취감, 자기만족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단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달성하고 해내야 하는
강박적인 욕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볼 수도 없고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맛보게 될 삶의 기적과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시간이 완전히 환상이란 말은 언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환상이라고 말할 때 나는 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너무나 명백해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사실을 충분히 깨우치게 되면 마음이 겹겹이 쌓아올린 복잡한 문제들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현재의 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심리적인 시간의 광기. 심리적인 시간이 집단적으로 어떻게 표출되어 왔는가를 살펴본다면 당신은 그것이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수주의, 그리고 경직된 종교적 믿음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 주의 주장은 최고에서는 미래에 있다고 말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쓰더라도 괜찮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투사한 미래에 언젠가는 행복, 만족, 평등, 자유 따위의 형태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예제도나 고문, 학살이 자행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피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래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지옥을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실리애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이 심각하고 위험천만한 정신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유형이 당신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항상 지금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만족을 추구하면서 섹스, 음식, 술, 마약, 혹은 흥분이나 스릴과 같은 잠깐의 즐거움에 얽매여 있지는 않나요? 항상 무언가가 되려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스릴이나 즐거움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면 좀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다거나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남자나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깨우치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는 지금 속에 숨어있는 힘과 무한한 창조 가능성이 심리적 시간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활기와 신선함과 경이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고, 감정, 행위, 반응, 욕망 등의 낡은 습관이 끝없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각본이 지금의 실제를 왜곡하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불만족스러운 현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미래에 집착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읽어보았는데 좀 새로운 시각을 느낄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공산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아니면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종교 집단들은 지금 이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이 일어났고 이 현재가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그렇게 풀이를 한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현재에 집중해서 이 현재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교나 훗날 미래에 올 어떤 완벽한 시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음식이나 술, 마약, 섹스 같은 것에 중독되는 것 역시도 지금 이 현재에서 오로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현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편들을 찾는 건데, 사실 우리의 현재에 집중하고 이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여서 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은 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무엇을 찾는다거나 미래의 어떤 것을 찾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그러한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삶의 어떤 멋진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지금 이 현재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런 영성가로서의 접근 관점 역시나 굉장히 흥미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책을 통해서 이게 정답이다, 이게 맞다,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하나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저자들의 생각, 이런 다른 사람들의 통찰력들을 모두 다 접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해서 이제 나만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는 거니까, 이러한 저자의 관점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하는 부분은 동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싶은 부분은 또 나의 논리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정말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이 현재라는 순간에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과거나 미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 깨어있음, 지금 내 현재의 순간에 좀 더 집중하는 노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영적으로도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며, 지금 우리의 삶의 만족도 역시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역시도 요즘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깨어있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을 가질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굉장한 어떤 평화로움,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구나, 사실 그런 찰나의 깨달음 같은 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 이런 책을 접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조금씩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좀 더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정적 감정은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고 현재를 부정함으로써 비롯됩니다.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걱정 따위의 모든 두려움은 미래에 매달리고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죄책감, 후회, 원망, 한탄, 슬픔, 비탄 따위도 모두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 상태가 모든 부정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스승들은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가공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민거리의 원인이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고 현재를 부정하며 문제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전에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통, 불행을 인식하는 원인들을 모두 기적적으로 제거한다고 합시다. 하지만 수행이 부족하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를 가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전히 같은 문제와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단 한 가지, 시간에 묶여있는 마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문제에서 벗어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믿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에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현존이 자유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오로지 지금 자유로울 수 있을 뿐입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행위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존재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영적 가르침 중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행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카르마 요가라고 하고 봉헌의 길로 묘사했습니다. 지금에서 이탈에 쫓기듯이 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의 기쁨이 흘러들 것입니다. 주의력을 지금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만족과 성취를 미래에 걸거나 미래에서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내면의 존재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상황 밑바닥을 흐르는 삶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의 자아에 대한 감각은 개인적인 과거가 아닌 현존 자체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지식이 많기를,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저런 일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존재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지금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여기가 제가 바라는 게 다 나와 있네요.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지식이 많기를, 성공하기를, 또 이런저런 일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그게 지금 제가 다 바라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그보다 깊은 존재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지금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라고 글이 나와 있네요. 그러게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성공해야 하고 싶다는 건 지금 내 현재의 이 순간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반대 입장을 좀 보면 부자가 되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자 했던 거 아닐까요? 뭐 워렌 버핏은 투자가로서 성공하고자 했겠죠. 또 빌 게이츠는 멋진 컴퓨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도 다 심리적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역시도 나는 온라인으로 책을 팔 거다. 나는 나중에 몇 천억 달러의 자산가가 될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심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발현이 되어서 그러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하지만 그 욕구에만 너무 사로잡혀서 내 주어진 상황이라거나 현재 내 순간들, 내 삶을 뭐 이렇게 완전히 놓아버릴 정도로 거기에 몰두해서는 또 안 되고 그런 균형점을 잡는 것 역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에 집중하는 것과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에크하르트 톨레의 통찰과 가르침을 접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역시도 매일
생활을 하면서 하루에도 정말 수십 수백 번씩 과거의 기억, 며칠 전에 있었던 동료와의 어떤 언쟁이나 최근에 내가 느꼈던 언짢음, 뭐 또 내가 걱정되는 것, 또 내가 필요한데 아직 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등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에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씩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정작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있다면 지금 내가 온전히 먹고 있는 밥의 맛과 재료들의 조화로움 또 평화로움 이런 걸 느끼기보다도 지금 내가 밥을 먹는지 마는 건지 하면서 핸드폰으로 다른 거를 보고 있고 근데 또 딱히 핸드폰으로 중요한 걸 하고 있지도 않은데 사실은 그냥 유튜브의 영상들 휙휙 넘기면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듣는 이 순간 현재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지금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유튜브의 소리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사실 내가 굉장히 평화롭고 이런 안락한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정말 뭐 어떠한 위협이나 두려워할 대상도 없는 정말 지금은 평온하고 행복하게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간들에 대해서도 또 감사함도 한번 느껴보고 아니면 뭐 내 집안에 있는 가구들이나 뭐 내가 해놓았던 장식품들 같은 것도 매일 바삐 살면서 일상에 치여서 이런 거에 눈길을 둬본 적도 없는데 지금 한번 오로지 이 현재에 깨어 있으면서 이 집안을 한번 둘러본다거나 뭐 아니면 항상 당연한 듯이 대면해 왔던 가족들이나 직장 상사들, 친구들의 모습을 정말 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모습과 생김새, 말투 같은 것에 집중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현재를 좀 더 충실하게 좀 더 활용도가 있게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우리의 삶도 더 다채롭고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북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보다 더 충만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